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5월 29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욥기서 13장 20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 한번 24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밀접하다고 좋아하면 큰 탈 난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밀접하다고 좋아하면 큰 탈 난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가깝게 맞닿아 있는 관계의 밀접도를 따라서 높은 밀접도에서 낮은 밀접도의 대상들을 향하여 물결 모양의 파장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삶의 영역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저한테는 아내가 제일 가깝습니다. 일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밀접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와 자녀가 밀접하게 이루어진 이 관계가 제가 삶을 살아가는 영역 중에 가장 가운데 들어있는 서클이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 서클, 친구 목사님들이 계신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들이 있고 또 같은 집에서 살지 않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육체를 중심으로 밀접하게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삶의 영역에서 길어질 수밖에 없고 많아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우리나라다 라고 하는 또 영역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이제 물결과 같은 파장, 물결의 파장처럼 형성되는 삶의 영역들이 얼마나 밀접한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내 불행은 그리고 내 행복은 이 밀접한 관계에서 다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현상적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내가 기쁘다 하는 것은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안 좋다라는 것도 거기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밀접도가 떨어진 밖에 있는 서클들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집안이 편안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라고 하는 그 말도 바로 그 점을 얘기하는 거죠. 가장 밀접한 자들이 모여있는 집안이 화평하면 그 다음 서클의 삶의 영역에서 밀접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에서 삶이 다 형통할 수 있다.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아예 불행함을 근원적으로 제거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불행한 순간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해 버릴 수가 있겠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정말 7, 80% 이상은 다 밀접한 관계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내 마음에 대해서 가장 밀접한 대상이 뭡니까?
우리 몸 아니에요, 몸, 육체. 밀접한 관계에서 다 벌어지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그렇게 되면 또 거울을 볼 때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내 외모가. 그럴 때 마음에 불행함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삶의 기간 동안에 아직 이런 불행한 감정, 우울하다든지 원망스럽다든지 기분이 안 좋다든지 하는 이러한 원천적인 불행의 감정을 그냥 다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밀접한 관계의 대상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됩니다. 좋아하지 않으면 됩니다. 좋아한다는 게 뭐죠? 관계하는 동안에 즐거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TV 프로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 TV 프로를 좋아하는 TV 프로를 보고 있는 동안에, 시청하는 동안에 즐거움을 느낀다는 뜻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면 그 사람과 관계함이 내게 즐거움이 된다. 기쁨이 된다. 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이 좋아함에 소중함이 곁들여지는 겁니다. 소중하기까지 한 거지요. 예를 들어 어떤 좋아하면서 내가 그것을 관계하는 동안에 즐긴다고 해가지고 그걸 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즐기기만 하고 끝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못돼 먹은 어떤 남봉꾼이 여자랑 데이트하는 거를 좋아한다. 그래도 그 여자를 소중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자와 데이트하는 것을 좋아하고는 있지만 이런 경우 얼마든지 들 수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밀접한 관계의 대상들을 좋아하거나 사랑하면서부터 삶의 불행은 생기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대상들을 가령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사랑하거나 좋아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는 불행이 80%, 90% 이상은 다 제거됩니다. 불행한 감정이 느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밀접한 관계의 대상들을 좋아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담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의 공백에 담게 돼요. 마음은 비어있기 때문에 좋아하고 사랑하는 대상들을 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착 현상이 일어납니다. 유착. 그 마음에 담은 대상들이 마음과 살이 돼버려요. 근데 유착 현상이 일어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장이 있어요. 장. 소장이 있고 대장이 있고 직장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뱃속에. 근데 이제 복부 수술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간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해서 덮었다. 그럼 수술을 하는 과정 중에 이 장에 장기들을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간이면 간, 위면 위, 폐면 폐, 심장이면 심장, 장이면 장, 장대로 다 셀로판 막이 있습니다. 이 셀로판 막이 무엇을 해주는 역할을 하느냐 하면 밀접하게 붙어있는 장기들끼리 유착이 되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유착이 된다는 것은 서로 엉겨 붙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짜장면을 시켰는데 전화가 와갖고 전화 통화를 길게 한 30분 하는 바람에 짜장면 그 면발이 다 엉겨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탄 덩어리가 돼버려요. 이런 게 유착입니다. 짜장면을 금방 가지고 왔을 때는 밀접하게 붙어 있지만은 유착이 되어 있지 않아요. 서로 엉겨 붙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가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 소장이 군데군데 유착 현상이 일어난다. 다른 외부의 장기들과 달라붙든지 아니면 소장끼리라도 구절양장 구부러져 있는 그 장기들끼리 서로 파이프처럼 되어 있는 장기가 서로 달라붙어 버리면 붙어 있는 부분이 운동을 못하게 되면서
피가 안 통하게 되고 음식물을 내려보낼 수가 없게 되고 가스가 차고 복부가 팽만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유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응? 또 여자분들도 자궁 내 유착하면은 자궁이 밀접하게 자궁 내 부분이 붙어는 있지만 서로 엉겨 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불임의 일이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마음에 좋아해가지고 이 세상 것들 밀접한 가까운 것들을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나 형제나 아니면 사람이 아니라도 물건이라도 좋아요. 재산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라든지 집이라든지 아니면 나라라도 좋아요. 나라와 민족이라도 좋습니다. 그걸 마음에 담아놓고 있다 보면 마음에 살이 돼서 유착 현상이 일어나는데 밀접한 것이 유착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강한 유혹이에요. 그래서 유착 현상이 일어나면서 인생의 모든 불행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욥기서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게 뭐예요? 하여간 지독스럽게도 자기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욥. 친구들이 볼 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앙, 이 재앙의 10분의 1만 주어져도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형벌로 받아들여서 잘못을 용서를 구해야 될 텐데 아니 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받고도 계속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인정을 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격적 주체성의 알리바이가 성립하기 때문에. 재산이 없어졌고 자녀가 다 죽었는데 자녀와의 관계에서 재산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아 본 적이 없고 자기의 주체성을 징역살이 시켜보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체성이 없었던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자기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거둬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독하게도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 욥에게서 아파요. 어? 잘못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통증이 있습니다. 통증이. 그래서 이 두 가지 강구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21절에 두 가지가 뭐냐면 그 주의 손을 내게 되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손을 대시는 것과 두렵게 하시는 것을 중단해 주시옵소서. 두 가지를 강구한다는 겁니다. 잘못은 없다고 느끼는데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육체도 아프고 그리고 마음에는 아픔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친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지금 욥이 아파한다는 것을 왜 주목하지 않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욥의 아픔, 고통을 주목하지 않고 현상을 보면서 형벌이라고만 자꾸 들이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아픔의 의미가 뭔가? 우선 우리가 한번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재앙들은 욥에게 일어나지 않아도 될 것이었는데 하늘회의 석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욥의 경건을 두고 내기를 하는 바람에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 일어난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야만 되는 일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눈으로 뵙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근데 왜 욥은 그럼 잘못이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 어차피 모든 인간은 유전죄의 아래서 태어나게 됩니다. 유전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유전죄가 뭡니까? 마음에 비어있는 구석을 무언가로 채워야 기쁨과 만족이 생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마음의 빈 구석을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에 있는 대상들로 채우려는 성향이 유전죄입니다. 죄악된 상태가 어떤 상태냐? 마음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대상을 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음에 담게 될 때 어떤 것들이 가장 쉽게 가장 강력하게 담기게 됩니까?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들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들이 담길 수밖에 없는데 욥의 의로움은 어디서 성립하느냐? 그렇게 마음에 담긴 것들에 대해서 다른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주체성을 활성화시킨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담겨진 것들을 손에 쥐고 싶어하고 또 담겨져 있는 것들의 형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자녀를 담으면 자녀의 형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상황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진합니다. 추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욥이 달랐던 것은 보편적으로 밀접한 대상을 마음에 담은 것은 같으되 마음에 담겨진 것들, 재산과 자녀 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주체성을 활성화시키지 않고 그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인격적 주체성의 알리바이를 유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욥의 경건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상태로만으로는 하나님을 1대1로 상대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마음에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의로움은 있었지만은 반쪽짜리 의로움이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에 담겨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10자녀, 아내, 또 자기 몸의 건강, 그리고 재산, 이 얼마나 밀접한 것이고 마음에 깊이 담겨 있는 것들입니까? 이것들이 빠져나가야만 하나님을 뵙고 1대1로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관계로 돌입할 수 있는데 욥은 지금 마음에 재산을 갖고 있고 10명의 자손을 갖고 있고 이거는 유전죄를 받고 태어난 인간으로서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로는 하나님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마음이 10명의 자녀와 막대한 재산과 아내와 친구와 명성 등으로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겁니다. 사탄과의 내기에서 사탄이 지적하는 점이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재앙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욥을 더욱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녀와 재산을 담아놨고 자기의 육체를 마음에 담고 아내를 담고 했는데 다 떨어져 나가면서 아픔이 생깁니다. 그 아픔이 왜 생겨요? 유착되어 버렸기 때문에. 장기들이 서로 유착을 했어요. 이렇게 떼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찢어지는 거예요. 국숫가락 오래 놔두면은 서로 붙어갖고 한 덩어리가 되듯이 그렇게 마음에 살이 되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하려니까 마음이 비어져야 되는데 마음이 비어지도록 담겨져 있던 것들을 떼내려다 보니까 살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여기 아픔이 있는 거예요. 무지무지한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애인에게 이제 결별 선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아가씨가 한 달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아픔을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는 그 남친을 마음에 담고 있는 동안에 자기 마음에 살이 되어버렸어요. 찢겨져 나가는 겁니다. 찢겨져 나가다 보니까 피가 뚝뚝 떨어지는 마음의 상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유착의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아픈 것이죠. 아까 말한 대로 남봉꾼들이 여자 알기를 놀이개로 아는 그런 남봉꾼들에게 있어서 여자가 한 일주일 같이 지내다가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아픔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마음에 담아보고 소중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밀접한 관계들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마음에 하나님을 담지 않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대상들을 담아갖고서는 불행이 그칠 날이 없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이 그칠 날이 없고. 그러면 밀접한 관계는 도대체 의미가 뭐냐? 왜 내 아내는 이 세상의 많은 여자들 중에 내 아내가 돼서 나와 밀접한 관계가 됐고, 내 남편은 인구의 절반인 남자 중에서 이 남자만이 내 남편이 돼가지고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느냐? 자식들은 왜 내 속에서 이런 자식들이 태어나서 밀접한 관계에 있냐? 밀접한 관계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서 좋아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으면. 밀접한 관계의 의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서 생기는 기쁨을 표현할 대상인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표현이 가능하고, 표현이 가능할 때 기쁨이 배가 되고 4배가 되고 8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아내가 있다는 것은 아내를 좋아해서 아내로부터 기쁨을 얻으라고 아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아내 이전에 하나님과 만난 상태에서 하나님 때문에 생긴 기쁨을 아내를 만나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생긴 기쁨을 배가시키라는 겁니다. 표현하는 동안에. 자녀를 두신 이유는 자녀를 통해서 자녀가 형통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을 얻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녀 만나기 이전에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생긴 기쁨을 표현하는 대상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왜 만나느냐? 자녀 만나기 전에 내 마음에 생긴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녀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생긴 기쁨이 없으면 아내도 만나지 말고 남편도 만나지 말고 자녀도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애인도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에 담고 그것 대상들로부터 기쁨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유전자 때문에 마음에 담고 있는 것들이 있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담게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들을 진짜 하나님이 욥에게서처럼 재산을 담고 있으면 하나님이 재산을 다 갖고 가버리시고, 내가 자녀를 담고 있으면 10명의 자녀를 욥에게서 뺏어가신 것처럼 자녀를 다 죽여서 없애버리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나의 죽음을 대신하신 것이고, 내 마음에 담겨져 있어서 내 마음에 살이 되도록 유착되어져 있는 관계를 끊어내시는 것입니다. 내 욥에게서처럼 10명의 자녀와 살이 되어버린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다 라고 십자가가 욥에게 있었다면 욥은 이 아픔이 없어도 될 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필요한 것이고 절대적으로 왜 필요한가를, 그리고 어떤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를. 지금 내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내 남편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죄악이에요. 그 죄악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내야 되는데 담고 있는 동안에 내 마음에 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젊었을 때 죽는다. 이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그러니까 그 아픔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찢기시면서 죽으신 거예요. 살이 왜 찢기셨어요? 내 마음에서 살이 되어버린 남편을 찢어내려니까 내가 고통스러워할 것 같으니까 주님의 살을 찢어내신 겁니다. 왜 내 자녀들이 내게서 아직도 붙어 있는 겁니까? 주님이 살이 찢기시는 바람에. 이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여. 진짜로 내 자녀를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그것이 죄악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를 담고 죄악이니까 뜯어내야 되는데 살이 돼버려서 너무너무 아프고 살아남지 못할 것 같으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당신 살을 찢으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담고 있는 나의 죄악된 모습이 죽은 모습이라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욥이 당하는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당하지 않고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부활과 승천을 따라서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밀접한 관계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밀접한 관계를 좋아하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밀접한 관계의 대상들을 좋아하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고백을 함을 통해서. 그럼 누굴 좋아합니까? 부활과 승천하신 주님의 동선을 따라서 마음이 하나님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만을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주님도 마찬가지 고백을 했을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시요 내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주님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부활과 승천의 동선을 따라서.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삼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 좋아함과 기뻐함, 평강이 확인이 되고 나면 이제 밀접한 관계들을 만나세요. 아내를 만나서 하나님 때문에 생긴 기쁨을 표현하세요. 자녀를 만나서 그동안은 네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구하고 결혼도 잘하고 그래야 내가 기쁘지라고 하면서 닥달을 했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그렇게 닥달하던 내가 죽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주님 한 분으로 성령님으로 기뻐하는 나의 기쁨을 그 자녀들 앞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기쁘다 라고 하는 것을 표정으로 드러내고 아이들과 대화 속에서 드러내고 몸짓으로 드러내면서 살라고 밀접한 관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밀접한 관계, 좋아하면 큰 탈 나지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밀접한 관계를 하나님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표현하는 대상들로 삼을 때 우리 삶에 진정한 평강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밀접한 관계를 좋아하는 내가 끊임없이 죽음으로써 하나님만을 좋아하며 그로 인한 기쁨을 밀접한 관계들에 표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